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그다음에 다 같이 몇 구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대다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기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서점에 가니까 아주 눈에 들어오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328번 남았다. 일본 작가 우와노 소라 씨가 쓴 소설인데요. 최근에 넘버원이라는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대강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살 생일날이 되었을 때 주인공 이 남자 어린 아이의 눈앞에 이상한 이 문구가 보여지는 겁니다. 책 제목처럼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머니의 요리를 먹을 때마다 그 횟수가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책을 보면 이렇게 이 목차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당신이 수업에 나갈 수 있는 횟수는 1만 6,213번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불행이 찾아올 횟수는 앞으로 7번 남았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들을 횟수는 앞으로 122만 7,734번 남았습니다. 거짓말을 꽤 많이 듣네요. 당신이 놀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9,241번 남았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날수는 앞으로 7,000일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이 전개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어머니 요리를 먹을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 숫자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일 당신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다고 믿는 모든 순간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결코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다 읽진 않았죠. 서점에서 이렇게 목차를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시간의 가능성, 오늘 제목이 자기 가능성인데요. 내 시간의 가능성, 내 삶의 가능성이란 얼마나 유한한가? 내가 교회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몇 번 남았을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횟수는 몇 번 남았을까? 내 인생에 남은 날수는 과연 며칠이나 될까? 내 인생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지금 대다수의 여러분 성도님들 연배가 좀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우리 손주가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증손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날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쓴 시편 책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시간은 이미 날아가고 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날짜를 세는 거죠. 이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려집니다. 지나온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 자녀가 어떤 사고를 칠지, 우리 손주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의 욕망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 한. 근데 사탄이 뭐라고 속이냐면, 너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 불멸한 그런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전지전능한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듣고 속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맥락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이름을 우리는 바벨탑, 바벨, 언어가 혼잡하게 되다, 흩어지게 되다,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요,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신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지구라트 같은 거, 피라미드 같은 거, 그런 고대의 높은 건축물들에는 다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라트를 연구해 보면요, 지구라트가 이렇게 큰,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그 정상, 최정상 부분은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의 신성한 방이 있습니다. 그 신성한 방, 거룩한 방, 구별된 방 안에 사제가 올라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신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땅에서도 계시 받을 수 있고 뭐 다른 데서 계시 받을 수 있는데,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높은 곳에 가면 신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죠. 우리가 산을 타죠.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지구라트를 만들어 놓고 그 맨 꼭대기 방에 올라가서 내가 하룻밤 자면서 신의 음성을 듣겠다, 계시 받겠다. 국가의 중대사를 사제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고 죽지 않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포기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다 보면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만나게 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경제 조치, 관세 왜 물립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트럼프의 마가 정책,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인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어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 특징은요,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독교 하면 사랑을 떠올리고 용서를 떠올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교회는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분은 진정 따르고 있는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용서를 그야말로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시죠. 공산당으로 아들이 몰려서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애양원이라는 나환자 그 촌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에 몰려오고 다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애양원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곰곰이 한번 묵상해야 할, 새겨야 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잘 되는 것, 축복, 은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어야 한다, 죽음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권세 있는 어떤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 명절에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음으로 내 인생을 끝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바로 앞에서 듣던 12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32절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매우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이 대목은 참 웃기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붙들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프로스람바노, 옆으로 데리고 가다. 예수님을, 스승님을 붙잡고 따로 한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변함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 책망하다, 꾸짖다, 경고하다. 두 단어를 합치면요,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한쪽으로 데려가 놓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었다, 책망했다, 경고했다. 주님,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자가 스승님께 대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이라면 당연히 품는 어떤 욕망, 오늘 주제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가능성, 바벨탑에서 내 이름을 내고자 했던, 또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았던 그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자기 가능성, 내가 꾸는 꿈, 내가 품은 어떤 큰 뜻,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고 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본성을 베드로에게 지적하시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인간적인 마음이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장모님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나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할 때 예수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마 그렇게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짚어야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어두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납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을 찾다가 발을 가리려고,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요, 이 용변을 본다라는 이 그런 그런 돌려서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발을 가린다, 용변을 본다. 발을 가리러 사울 왕이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때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었죠. 발을 가리려면 용변을 보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겉옷을 벗고 이제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아주 손쉽게 사울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옆에 벗어놓은 겉옷의 일부, 겉옷 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나간 후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사울 왕이여, 내 손으로 절대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고 신뢰했고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시편 34편 21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으로부터 나오는데 악 그 자체가 악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품고 있으면 악인은 누가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울 왕은 왜 악해졌는가? 사울 왕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했는데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면서 악신이 들렸고 미치게 되었고 헛것을 보게 되었고 오락가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발탁을 될 때를 보면요, 사울은 겸손했고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이 나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디 갔느냐 하니까 알고 보니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공개적으로 기름 부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기름을 붓는데, 왕 위에 올라갔을 때 사울을 무시하는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비아냥대면서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고 참을성이 많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그러한 처음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다른 사람들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 안에 오는 그 마음의 잡초, 악한 마음들을 제대로 다루어내지를 못하니까 그가 마침내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그 사울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교는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비교라는 올림픽에서는 누구도 금메달을 손에 쥘 수 없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1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과연 내 마음 안에 선이 있는가 악이 있는가, 우리는 늘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면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가 있는데요, 초행길을 갈 때 저도 모르게 끼어들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초행길이라서 차선 변경 때를 놓쳐서 지금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뒤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저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또 끼어들게 하네. 저보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빠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하율이가 이제 첫째가 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아니 내가 초행길인데 차선 변경할 때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초행길이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인데도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달리다가 중간쯤 들어가서 끼어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차에 목사님 차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잠시비나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안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운전자, 다른 차들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과연 정당한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통법규를 막 이렇게 요리조리 어기면서 끼어들기를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항, 항변을 제압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 식구들, 부모님, 뭐 조금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내게 십자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는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 어떤 야망, 어떤 야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그런 태도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죽으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죽기 전에, 내 생명 마치기 전에 내 자아를 죽여라.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여러분이 교회밥을 먹을 횟수는 과연 몇 번이 될까요? 과연 내가 주일 예배에 정상적으로 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와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자기 가능성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쉼표하고 자기 가능성의 사형 선고.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자기 가능성 이렇게 줄였는데요, 십자가란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나를 믿는 자만, 교만, 오만,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새롭게 날마다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기 가능성의 사형을 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하는 작업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갈 때, 그 사흘길을 묵상할 때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또 지금도 과연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은 분명한데 과연 내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흘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어쩌면 만 72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행위는 신약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로 많이 비유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최종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을
보셔야 했던 그 아픔과 눈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다음 주는 새로운 달입니다. 3월 1일 주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3월 1일 우리가 다 함께 주일날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한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SOS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3월 8일 구역 모임 하기 전까지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써낸 그 이름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이렇게 다 이렇게 적으셨고 또 이렇게 아는 분들 또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